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인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영적인 전투라고 하면 세상 전투와는 다릅니다. 세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을 하고 힘과 힘으로 싸우지만, 우리의 전투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말로 역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알 수 있지만,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그곳에 있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근데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참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진리 속에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들은 잘못되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은 양으로 오는 거죠. 겉모습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이 이리로 오면 우리가 당연히 분별할 수 있는데 겉모습은 아주 순한 양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속에 그 속셈이 우리를 잡아먹는 이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게 자기 업적 아닙니까? 업적.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강사, 부흥 강사인 거죠. 집회를 몇천 번 한 그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격입니다. 인격. 즉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나타내는 거죠. 저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모르잖아요. 그들의 사생활이 어떤지 모르고 단지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면 왜 속겠습니까? 그들이 말은 청산유수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다 속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봤을 땐 저들은 잘못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구나, 능력이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부드럽게 청산유수 같은 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길거리에 파는 사람들을 아무리 그 물건이 좋다고 한들 우리가 쉽게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격이 싼 거야 사지만 비싼 돈을 살 때는 그래도 정식으로 매장이 있는 곳에 백화점 이런 데 사는 이유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거짓 선자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가짜고 자기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진짜다는 그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여기서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라는 말은 너희들을 위협하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목사들 중에서는 성도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글로 통해서 교인들을 자꾸 위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발목을 옥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진짜 선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진짜 선자이지, 조금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또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실제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은 정말 잘 썼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서 말을 해보면 말이 좀 어눌하고, 어떤 전승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안짱다리이고 코도 매부리코이고 또 눈썹도 이렇게 축 처진, 그야말로 권위도 없고 볼품없는, 누구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볼품이 없다. 외모는 볼품이 없고 또 와서 말하는 거 보면 어눌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보면서 이야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찾아 들어보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는데 책을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아, 하나님 두 가지 재능은 다 주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재주를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재주를 주시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글을 잘 쓰는 거하고 말을 잘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즉석에서 청산유수처럼 하는 거거든요.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책을 한 권 내고 하면 몇 번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좀 차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글을 잘 쓰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들,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글은 잘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글은 보니까 좀 잘 쓰는 편이죠. 근데 말을 들어보면 말은 좀 어눌하고, 우리로 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고 말도 빠르고 버벅대고 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외모는 요즘 이제 서울 있는 목사님 보니까 확실히 서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덩치도 좋고 얼굴도 좀 부티나게 생긴, 그리고 말도 아주 부드럽게 잘하는, 물론 설교도 잘하는 분도 있지만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적어도 강남 아줌마들이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을 뽑는구나. 좀 덩치도 있고 얼굴도 좀 귀티나게 생기고 목소리도 좀 중저음의 남자들 보이스 이런 목소리. 그래서 그분들은 뭐 내용은 둘째치고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키라도 좀 크면 몰라도 키도 작고 코도 매부리 코고 다리도 안짱다리이고 또 허약하기 짝이 없는, 비실비실하니까 저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나, 그렇게 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도 비난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난하는지 자랑하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비난하는가 자랑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얼굴은 참 예쁜데 공부를 좀 못한다. 이거는 자랑이겠습니까? 비난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비난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이 사람은 공부는 좀 못하는데 얼굴은 예쁘다, 이러면 비난이겠습니까? 칭찬입니까? 한 사람에게 있는 장점, 단점이 있을 때 같은 사람을 말해도 장점을 먼저 말하고 단점을 나중에 말하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을 먼저 말하고 장점을 나중에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하느냐 칭찬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내게 달린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의 단점이 있어도 예뻐 보이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있어도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싫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다 사실입니다. 글은 좀 잘 쓴다, 그거 사실이고 말은 어눌하다, 체격도 왜소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도 어눌하고 체격도 왜소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지만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거짓 선자들의 마음속에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탄이다, 마귀라는 말이 뭡니까? 비난하다, 참소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탄이고 마귀거든요. 우리는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면 뿔 달린 도깨비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자꾸 비난하고 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말로 옮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려고 하고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고 이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즉 거짓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진짜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100%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킬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말로만 하고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이 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분이 있잖아요. 말을 했으면 우리가 100%다 지킬 수는 없더라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 돌아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이런 사람들은 거래하면 안 됩니다. 같이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지, 거짓말을 해놓고 전혀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를 세우는 자. 자, 12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 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 말은 뭡니까? 기준이 누구죠? 자기 자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엄격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티는 조그만 거 아닙니까? 들보는 옛날 그 집에 큰 기둥이거든요. 티가 아마 요지 정도로 생각하면 들보는 큰 기둥이거든요. 크기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근데 사람은 자기는 큰 죄를 지어놓고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죄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너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고치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남은 비난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자꾸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게 여겨야 되지, 하나님은 그건 잘못됐다 하는데 아니 이건 제가 보기엔 옳습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로 결혼하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악을 행하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억울하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오늘 사사기 말씀 보면 이렇게 고집 피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나쁜 것은 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생각이 틀렸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지만 부모가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것인데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되고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자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진짠가 가짠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여기 한계, 범위라는 것은 한글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범위라는 것은 메트론, 여러분 메트론 미터, 줄자 잴 때고 기준 있잖아요. 자, 눈금 있는 거, 여기 메트론입니다. 한계라는 말도 캐논 기준 아닙니까? 기준. 캐논이라는 건 어떤 척도입니다. 척도.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자기 생각에 이건 옳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진짜 선자는 내가 옳다고 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척도를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건 나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건 저도 잘못됐다고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 멈추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가 가야 될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분량이라는 말도 우리는 양이 크냐 적으냐
얼마나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믿음의 잣대, 그 잣대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 자기 생각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신앙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세상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내 생각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 자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자로 세웠고, 그리고 또 남의 터위에는 내가 세우지 않겠다. 남의 터위에. 요거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지나친 열심을 가지면 내게 맡겨진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자꾸 있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게으르면 자기에게 맡겨진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의 한계, 영역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임직식을 할 때 보면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좀 지혜로우면 임직식 하기 전에 순서 맡은 사람을 다 모읍니다. 시작하기 모아가지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임직식 순서가 이만큼 있고 얼마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20분 하십시오. 기도는 3분 하십시오. 축사는 5분 내에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정한 시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데 가보니까 설교하는 분은 20분,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대로 진행되어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축사 권면하는 사람들이 10분, 20분씩 해버리니까 원래 정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자기 분수 분량을 넘어서는구나.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임직식 아니고 우리의 공예배도 그렇잖아요. 1시간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앞에 찬양대 있고 기도 순서 있고 설교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영역을 넘어서면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침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자기는 남의 터 위에 닦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천대를 이제 그때 대학부를 맡을 때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영역이 있더라고요. 영역. 입학식이나 또 무슨 모임할 때 보면 몇 교회가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교문 앞에서 이 테이블 놓고 뭐 전도지 놓고 하는 거 보고 나서 나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미 다른 교회가 와서 하는데 굳이 내가 거기 가서 그들과 경쟁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고 제가 거기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더라도 보통 정해진 구역,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리가 있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이 상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영역에 들어와서 전도하고 남의 영역에 와서 하고 이것은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할 것 같으면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괜찮은데 이미 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목회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예의가 안 맞다. 그것은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저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가짜 선지자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것이죠. 즉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일은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할 때든지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을 잘하고 남이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건 몰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힘드니까 안 하고 자꾸 남이 한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밤나라 대추나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누가 시키는 거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맡겨진 질서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오히려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 여기 규범도 캐논, 잣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는 것은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뭘 가서 일을 해가지고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났을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지 자꾸 자기를 높이는 것은 거짓 선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내가 내 스스로 높이는 자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사단의 역사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는 장면 나오지만 또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오늘날 말하는 귀신과 같은 것은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진짜 선지자처럼 행세하는데 속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고 순한 양처럼 오기 때문에 그들을 알지 못하면 말만 들으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사업을 할 때, 거래할 때도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사람을 오래 아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의 거래 조건을 우리가 수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시하는 어떤 조건, 그것만 보고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평소 말과 행동, 삶이 어떤가 보고 믿을 만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듣는 것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 남을 폄하하고 있는지, 남을 세워주고 있는지, 남을 비난하는지, 남을 칭찬하는지, 또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가 있나, 보내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가나안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 거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도 42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늘이 있고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 그 곳에서는 그들이 좀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더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좀 힘들어도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것이 이게 진짜 선자이고 바른 성도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남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끼어드는 것도 안 된다.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뭐 전도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서로 교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 하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 항상 주님만을 자랑해야지 내 자랑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